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 청년이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한창일 적에 그는 베트남에 파견되어서 많은 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장교들 신병 장교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395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베트남 적지에 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 적지는 프랑스 군대가 전멸당한 곳입니다. 험지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이제 그가 출정식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부하들에게 또 장교들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과 전우뿐이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것이며 단 한 명도 내 뒤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정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투에서 부하들보다 가장 먼저 헬기에서 내렸고 또 최후에 승리함으로 가장 늦게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부상당한 부하를 구해냈고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부하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끝까지 지켜주고 그 약속을 실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불안을 극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짓기 전 이미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55금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죄인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참 중요한 시제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영원히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영어 성경 보니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이미 우리가 죄인 될 것을 아시고 또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결국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은 절망적 환경 속에서 소망을 캐어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죽음의 위협, 또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 고통스러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니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평안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졌어요. 아무리 살려고 바둥칠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극적 행동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한번 몇 가지로 대용한다면 대신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간거하심으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간거하심으로, 그게 유월절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로써 문설주에 발랐을 적에 그 죽음의 어둠이, 심판이 건너뛰는 것입니다.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끊임없는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간구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지, 깊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오늘 현실에 제한되고 제약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안식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사도행전 7장 10절처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처럼 현실의 환난에서도 건져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미래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성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작은 부분입니다. 오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닥칠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오래 진행되면 경제적으로 또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걸 나중에는 다 또 우리가 더 세금을 내야 되고 인플레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 어려워지는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과 함께 하시면 죄인은 의인이 됩니다. 고와 같은 자가 부흥품에 안기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인생의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의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독케 하고 위로케 하고 승리케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에 경배와 찬양 가운데 이 곡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처럼 우리를 안전케 하고 승리케 하고 위로케 하고 두려움을 극복케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신비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현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바른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 분명 낫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낫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와 말씀 열심히 하고 선행에 앞장선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장례식 때도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곳 엘센트로 지역에 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 비율이 또 사망 비율이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 9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멕시코를 넘나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 문을 닫아야 돼요. 가게 문도 닫아야 돼요. 지금 또한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수십 년의 전통을 가진 J.C. 펜이 그 백화점도 옷가게도 뱅크러스돼서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전염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고통이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자,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자, 천식 있는 자들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인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 질병은 속히 물러나게 해주세요. 왜 그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백신도 개발되지 못했어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또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심지어 이런 질문하죠. 도대체 이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론 어떤 것은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과 생활의 병을 키웠다면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원인을 알면 좀 답답하면 덜 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번 전염병은 쉽게 진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한 부분적으로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고 또 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시각장애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유대 백성들 그 당시에 그런 장애와 또 어려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조상의 죄 때문에 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보여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장애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장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그 어떤 모든 것을 죄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른다. 그건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결국 그를 치료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에 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재앙과 두려운 요소들이 왔을 적에, 전염병이 왔을 적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전염병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염병, 물론 중국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렇게 원인을 돌릴 수도 있고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사건과 질병을 한마디로 그 원인과 목적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둬야 해요. 전염병의 원인과 치료 쪽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 친교를 갖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가를, 축복된 일인가를, 행복한 것인가를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일들, 그것이 지금 제약되고 제한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던 일들인지 새록새록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목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 하늘나라로 가신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던 박누가 의료 선교사님의 유언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요, 내가 필리핀의 환자들,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았던 삶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세요. 저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의 사명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생사고락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여러분의 고난과 환경 가운데 저도 옆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행복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 우리의 영혼은 안식 가운데 있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문을 닫고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있으면 나는 함께 하기 위하여 이곳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성숙해져요. 성장돼요.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노사연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좀 성경적인 게 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익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지요. 함께 하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으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오늘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돕는 자의 손길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엘센트로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은총이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사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